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가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모진 광풍에서도 일어서는 믿음이다라는 믿음, 일어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우리는 왜 한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담 가족이긴 하지만 더 넓게 보면 교회의 모든 속한 성도들이 어떤 가족이다?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가족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주의를 맞이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족주의에 대한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저에게도 계속적으로 오는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가 뭐냐면 인문학에 대한 링크입니다. 인문학. 그죠? 그래서 뭐 플라톤 아카데미라든지 또 세바시라든지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뭐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링크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번에 이 인문학을 들어봤는데 참 은혜스럽다. 보내주는 것을 또 저희가 받게 되어집니다. 참 좋아요.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져요. 또 여러 가지 또 세바시라고 하는 것,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강사가 보면 참 많이들 우리들에게 뭐 해주는 얘기가 많습니까? 도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바시 대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대학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그 대학을 들어서 강의를 듣고 뭐합니까?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은혜가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은혜 받았다는 게 좀 그런데 믿음의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통념이 있는 시간표가 있대요. 그 시간표가 뭐냐? 사회적인 시간표라고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시간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가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뭐하고?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반드시 뭐하고? 취업하고, 취업하고 나면 뭐하고?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뭐하고? 출산해야 되고, 출산하다 자녀도 잘 교육해야 되고, 자녀를 잘 교육하다 뭐하고? 대학 보내야 되고, 대학 보낸 다음에 뭐하고? 아이를 결혼을 시켜야 되고, 그럼 뭐 한다고요? 아이들 손주 봐주다가 뭐 한다? 세상을 떠난다. 이 시간표가 우리 상에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표를 뭐 해라? 깨야 된다는 거죠. 깨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아시는 분은요, 80이 가까웠는데 안양대학교 입학해서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80인데 다니신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땐 대단한 거군요.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통정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요즘에 뭐 합니까?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무슨 일이냐면 법대를 들어가셨어요. 아니 왜 법대를 그랬더니 만년에 노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위세요. 로스쿨도 가야 되는데 들어갈 거야 하시면서 가더라는 거죠. 사람들도 인생에 자기를 신앙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뭐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된 만큼 뭐합니까?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을 쌓아가는 게 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쌓은 지식만큼 뭡니까?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요, 신앙을 뭐 해야 됩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까요?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페사가 잡혀갑니다.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돼서 뭐합니까?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장의 황해 기술도 소용이 없고요. 백부장 율리어의 리더십도 필요가 없습니다. 선원들의 탁월한 그 배를 다루는 그 기술도 필요가 없고요. 배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물질도 소용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광풍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뭐합니까? 방향이 설정되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사히 로마로까지 뭐합니까? 가게 되어집니다.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 광풍을 통해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모진 광풍을 만납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진 광풍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뭐 할 수도 있다? 바꿔버릴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뭐 할 수 있다? 열무로 말미암아 전혀 낯선 새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거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합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고. 너희 생명은 손상이 없겠고 뭐만요? 배만 파손되어질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가운데 서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진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을 뭐 한다고요? 아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호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배에 탐승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바닷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 앞에서 그냥 떠밀려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말입니까? 이 광풍이 속히 끝나서 한 섬에 걸리기를 간곡하게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아무도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요, 그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운데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는 뭐예요? 광풍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그들의 상황을 삼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절망을 뭐하고 있습니까? 삼키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믿었더니 뭐예요? 내 두려움을 아웃시킨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을 뭐예요? 아웃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온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죽이러 오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게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도망가면서 그가 남긴 말이 이거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 위기 순간에서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뭐합니까?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뭐합니까? 가지면서 두려움을 아웃시켜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모진 풍랑이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쳐야 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외치면 뭡니까?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자녀가 아파하면요. 손에 일이 안 잡히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직 누구만 생각합니까? 자녀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괴로워하면요. 그 괴로움 때문에 자녀가 잠 못 자는 만큼 나도 잠을 설친다는 거죠. 그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진 풍랑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뭐하겠다? 두려움을 아웃시켜야겠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인생의 모진 광풍이 몰아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하지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을 소개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신념이야. 그런 것은 자기 결단이야. 자기의 창작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나의 밖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믿음은 나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의 밖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요? 밖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누구예요? 밖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만 묵묵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미안하지만 인간은요, 무지합니다. 무능해요. 무지와 문으로 점철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밖에서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뭐합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진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아웃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이라는 것이요. 흔히 어떤 사람에게 참 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아우 정말 기도 많이 하나 보다. 아우 교회 헌금 많이 하나 보다.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가 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에서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순종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해사 황제 앞에 나를 서게 할 거니까 나를 서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광풍이 속히 뭐 할 거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창작물이 아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뭐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이기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서도 이기게 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서도 뭐 하겠다? 이기게 할 거라는 걸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하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모진 광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모진 광풍 속에서도 일어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내게 어떻게 확신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오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누려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말씀을 연구하지 마요.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에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또요. 내가 세상 속에 살 때 뭐예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담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순종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내 뜻대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바람대로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진 광풍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쉽게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요, 콜럼버스가 항해하는 일지를 봤더니요, 다른 항해 일지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선상에서도 항해 일지 보면 오늘은 뭐 순풍이 불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았다, 오늘은 선원들의 선상 반란이 일어났다, 조업량이 좋지 않았다, 항해 일지를 늘 그렇게 썼는데요, 콜롬비아가 쓴 항해 일지를 보니까 단 한 줄로만 적혀져 있다는 거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항해하였다. 나는 오늘도 항해하였다. 콜롬비아가 쓴 항해 일지 그거밖에 없대요. 나는 오늘도 항해하였다. 항해하는 동안에 순풍만 불었을까요? 폭풍도 불었을 거예요. 근데 항해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에게. 콜롬비아가 아메리칸 대륙을 불령할 때 선상 반란이 몇 번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선상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요? 돌아가고 싶어서. 대서양을 건너도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인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메리칸 대륙은 인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도 인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보국으로.
근데 콜롬비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를 죽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선상발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콜롬비아가 쓴 항해의 째는 오늘도 나는 항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항해할 때요, 누구나 시련과 고통이 큽니다. 나에게 거친 것이 가장 커요.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누렸다면 우리가 뭐합니까? 선포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만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나만 간직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서서 안심하라! 그 배 안에 있는 275명에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그 하나님을 믿더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아웃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모진 광풍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의 여정 속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아이들 들어오라고 그러십시오. 예. 50장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